우리 설교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매일 대하는 밥상에 밥 한 그릇이 우리의 밥상에 오를 때까지 얼마나 많은 손길들이 닿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가깝게는 우리의 밥상을 위해서 어머니가 밥을 짓고 찬을 만들고 그릇을 씻어 식탁에 올리기까지도 어머니의 많은 손길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넓혀보면 우리의 밥상에 밥 한 그릇은 어머니의 손길만 있는 건 아니겠죠. 하나의 그 미라를 발아하여 논에 심고 가꾸어서 탈곡하여 추수할 때까지 수없이 많은 농부의 손길도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정미하는 분의 손길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우리의 밥상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과정에 참여했던 손길들이 결국 우리의 밥상에 밥 한 그릇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기에 밥 한 그릇이 가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수없이 많은 손길들을 생각하고 헤아려 보다 보면은요, 비록 보기에 초라한 밥상은 있을지 몰라도요, 가벼운 밥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밥상은 다 귀하고 그 나름대로 다 큰 의미와 또 가치가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손길만 놓고 봐도 그러는데요, 그 손길에 담긴 많은 마음들을 헤아려 보면 어떨 것 같으세요? 어머니는 밥을 지을 때 그냥 짓지 않습니다. 그 손길 하나에 가족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기도 하고요. 한 식탁 안에 가족이 함께 할 것을 기대하는 기쁨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함이 있을 것들을 위한 바람도 다 담겨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추수하기를 위하여 수없이 많은 손길을 보내는 과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냥 그는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은 추수를 위하여서 그가 수고하는 과정 속에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한 아비의 심령과 그 가정을 돌보기 위한 가장으로서의 무게가 그의 손길 속에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추수된 그 알곡이 우리의 밥상에 올 때까지 그것을 운반해 줬던 운전기사의 수고도 있죠. 운전기사도 수고하면서 또 그것을 마트에 진열하는 알바생 청년의 그 간절함, 꿈도 함께 그 손길 속에 묻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트에서 그것을 계산해 줬던 아주머니의 사연 또한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알곡 하나, 밥 한 그릇 안에도 수많은 손길이 있고 그 손길에 담겨져 있는 사연들을 헤아려 볼 수 있다면 앞서 말한 것처럼 밥 한 그릇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밥 한 그릇도 그렇다면 한 인생은 어떨까요? 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손길들이 다 결국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만들어진 거 아닐까요? 그 손길 속에 담겨져 있는 마음 조각조각을 모아놓는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이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눈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 그저 가볍게 올라오는 밥 한 그릇 안에도 어찌 보며 어떤 철학자의 깊은 고뇌와 비길 수 없는 의미가 있습니다.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하물며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는 얼마나 귀하고 뜻깊은 의미의 손길들이 담겨 있겠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면 밥 한 그릇인데 보기 시작하면 그 수없이 많은 손길들 헤아리기 시작하며 절대로 가벼워질 수 없는 것처럼 십자가의 이 역사 앞에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 묻어 있는지를 한번 헤아려 보시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의 모함으로 예수님이 죄 없이 고발을 당하고 선동에 동원됐던 유대인들의 아우성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는 소리 속에서 빌라도는 예수가 죄 없음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놓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시각으로 그 수없이 많은 손길들을 헤아리는 심정으로 오늘 본문 안에 있는 말씀들을 들여다보십시다. 그러면 그 속에 분명 우리가 스쳐 지나가면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한 손길들이 묻어 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이고 그 손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다시 한번 헤아릴 수 있는 귀한 자리,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이 십자가 사건 속에 어떤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을까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의 왕이라 적힌 죄패에 담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빌라도는 예수가 죄 없다는 거 알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죄 없는 자를 형벌한다 할지라도 형벌을 하기 위해서는 죄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붙일 죄패 거기에 죄명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습니다. 빌라도가 직접 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는 지금 형벌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이 어느 출신이고 누구냐인 거죠. 이 죄인이 누구냐를 밝히는 내용입니다. 뒤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직책과 제명이죠. 무슨 죄명으로 이 사람이 어떤 직책을 가지고서 어떤 제명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느냐 하는 것들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새 언어로 써졌다 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거였기 때문에 당연히 히브리인들이 읽을 수 있었던 히브리어로 쓰여졌고요. 또 지금 지배하고 있는 로마, 꼭 빌라도 총독이 속해 있었던 로마 언어인 라틴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그 당시에 비록 로마가 정치적으로 지배했으나 모든 문화는 헬라니즘의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히브리어, 라틴어, 그 다음에 헬라의 세 개의 언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붙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말은 모두가 다 읽을 수 있도록 죄패를 썼다 이런 얘기죠. 그 당시에 그 세 언어면은 다 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언어로 기록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 항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려고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것을 가로막기 위함이었는데 오히려 지금 본인들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함으로 말미암아 만방에 예수가 유대인의 왕인 것을 알리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항의를 한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고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고 하니라. 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을 받은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을 항의해 이런지야 거절했습니다. 정확하게 왜 거절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이 지금 모함을 당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자기가 선처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놓아주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인들에 대한 복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라고 외치던 종교 지도자들이 때로는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것처럼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왕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가면을 쓴 종교 지도자들을 조롱하기 위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부인이 어젯밤 꿈에 예수에 대한 심판에 관여하지 말라고 권면했고, 그리고 빌라도 자신도 혹시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라는 일말의 경외감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는데 결국 이 죄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외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예수님은 빌라도와 대제사장들과의 다툼 속에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같으나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여정, 그가 왜 누구로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의 그 의미를 알리는 죄패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은데 실상은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돌아가는 것 보면 사람이, 그것도 권력을 잡은 자들이,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무엇보다 요즘은 돈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은, 역사는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라는 겁니다. 서로 자존심 싸움이 됐던, 서로 갈등이 됐던, 아니면 때로는 서로 협력하여 무언가를 이루는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패를 통하여서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셔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이끌리고 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그것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참 불효하고 불합리해 보일 때가 많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비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거제도에서 20대 청년 3명이 동반 자살한 일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이 인천에서 내려가서 자살했더만요. 그들 안에 어찌 사연이 없었겠어요. 자기가 그것을 풀어보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노력이 왜 없었겠어요? 그냥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노력했을까요? 수고했을 겁니다. 애써봤을 거예요. 그런데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내가 붙들고 있고 내가 세상은 사람에 의하여서 이끌리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비관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앞이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속에 깊이 들어와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비관을 이길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절망 속에 희망을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우리에게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와 총독들이 다투는 것 같은데 아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려고 했던 유대인의 왕,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것을 죄패 가운데, 그것도 세계의 언어로 만방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반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장간에서 망치질 당하는 그 연장의 입장에서 망치는 원망의 대상일 겁니다.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대상일 거예요. 망치만 보고 있다면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망치가, 대장간의 망치가
대장장의 손에 들려 있음을 볼 수 있다며 괴롭히는 망치가 아니라 나를 참된 도구로 만들어내는 작품되게 하는 망치인 것을 알게 될 거고 기대하게 될 거고 뭔가 그 연단의 과정을 지나서 아름다운 도구로 빚어지는 그 반전을 소망하며 그 비관의 시기를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환경으로 다가오는 망치 뒤에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우리 잊지 마십시다. 환경으로 다가오는 그 망치질 속에 하나님의 손이 꼭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주어지기에 결국 죄패가 하나님의 손길 위에 붙들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밝히 알렸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 있음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손을 바라보고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예. 또 한 가지는 죄패에 담긴 하나님의 손길과 더불어서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손길도 하나 더 생각했으면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자,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예수의 그 고난 영화를 통해서 봤던 장면입니다.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장면이지요. 우리도 한번 마음에 한번 잘 그려보십시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못 박도록 내어줬습니다. 병사들에 의해서 채찍에 맞고 그리고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이 박혔고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 골고다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골고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골고다가 무슨 뜻이에요? 해골. 우리가 더 잘 아는 말은 갈릴리 산에 이런 찬양이 있죠. 골고다 다 같은 뜻입니다.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왜 해골이 됐는지에 대한 주장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건 모양이 해골 같아서 해골이라 이름 붙여졌더라. 그것이 사형장이었기 때문에 해골이었더라. 여러 가지 주장은 있는데 그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 장면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한 것 같아요. 십자가는 어디에 세워졌다고요? 골고다 언덕에. 백골이 흐트러져 있는 아무런 생명과 소망함이 없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생명이 흘러 골고다 언덕으로 쏟아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병사들은 그저 관행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친히 이끌어 오셨던 거죠. 병사들에 의하여 십자가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서 십자가가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었던 이유는 해골 같은 백골로 가득한 골고다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기 위함이었기에 하나님이 택하였던 그 장소가 왜 골고다였어요?
그 골고다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는 한 언덕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인 것을 알라는 겁니다. 우리 심령 또한 백골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름답게 치장을 합니다. 뭔가를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달려가지요.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밤잠을 자지 않으며 수고합니다.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끝이 뭐예요? 다 골고다입니다. 치장했던 우리의 몸도 결국은 골고다의 종착지에 이르게 됩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고 높은 자리에 앉았던 그 또한 마지막은 골고다의 종착역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를 좀 더 멀리 보며 우리가 전부 다 골고다인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 골고다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를 외치고 있는데 한쪽에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보지 못한 한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십자가를 타고 골고다라는 그 백골의 땅에 생명의 씨앗이 되어 그 모든 사망의 원인 됐던 그 죄를 씻어내기 위하여 생수의 강이 되어 예수의 보혈이 골고다의 땅에 뿌려지고 있는 그 시각, 바로 그 놀라운 하늘의 외침 앞에서 전혀 주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하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아니 십자가에서 흐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병사들이요, 뭘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옷이 귀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십자가에서 죽는 자의 옷을 가져가면 흉한 것을 몰아낸다는 미심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습니다. 제비를 뽑았던 것은 겉옷은 각각의 부분이 달랐어요. 외투가 있었고 허리띠가 있었고 두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씩 나눠 가진 것 같아요.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누군가가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골고다 땅에 뿌려지고 있는 그 순간 그들은 작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탐심 때문에 진짜를 보지 못한 겁니다.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봤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기쁜 통곡과 안타까움으로 탄식하고 있는 그 순간 옷 한 조각을 얻기 위하여 그 장면을 놓치고 있는 이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또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시편 기자를 통하여 1000년 전에 예언해 놓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 장면까지 하나님의 손길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왜 그것까지를 예언하셔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펼쳐지게 만들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병사일 수 있다는 사실 알라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이익을 위하여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혀서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통하여 펼쳐가시는 인류 구원의 역사의 장면 앞에서 옷 한 조각 얻는 그 무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것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죄패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다고요? 안 다 있다고요? 다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움직일 수 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 쳤던 그 무리, 예수를 모함했던 대제사장, 그리고 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골고다라는 그 언덕 위에 예수의 보혈이 흐르게 만드는 그 순간 제비 뽑고 있었던 병사들을 향하여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마음을 다해서 아니 내 목숨을 다해서 그 무언가 고귀한 일들을 펼쳐가고 있는데 그것을 옆에서 조롱했던 그들을 향하여 마땅히 하나님의 손이 그 가운데 임하지 않았다면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임하여 계시다면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의 손은 그들을 향하여 징계의 손이 되어 마땅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손은 마땅히 그들을 향하여 심판을 행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손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 쳤던 그 무리, 그 제사장, 그 병사들을 향하여 징계의 손이 아니라 여전히 너희가 골고다인 것을 알라고 골고다에 십자가를 세우는 구원의 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구원의 소리를 들었어요? 바로 그 무리.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 그 무리가 제일 먼저 복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습니다. 목격하였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시작이 충만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무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병사들, 바로 그들이 교회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은 골고다 같은 인생에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을 펼쳐가시는 손이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 주님의 손을 보면서 특별히 어제 혼자 조용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지식을 전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설교를 한다는 것은 그래서 마치 비유하자면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요, 여러분 지저분한 컵에 담아 누군가에게 준다면 물은 지저분해지지 않을까요? 더럽혀질 거예요. 설교자의 심정은 또 꼭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깨끗한 물이죠. 그런데 설교자의 마음의 그릇이 어떠냐에 따라서요, 그 물이 깨끗한 물이 되어 전달할 수도 있고 오염된 물이 전달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설교자는 저도 늘 목요일부터는 수요일이 지나고 주일이 가까우면 목요일부터는 바짝 제 자신을 살핍니다. 지저분한 그릇이 되지 않도록. 그래야 깨끗한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 주 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마음의 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괴로웠던 것은, 또 금요일날 기도 부탁됐던 것은 내가 이 그릇으로 말씀을 전하면 안 된다는 안타까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골고다입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았던 병사입니다. 그 고백을 드릴 때 바로 십자가를 통해 골고다 언덕이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 들어옴처럼 내가 골고다입니다. 내가 병사입니다. 고백할 때 주님의 손길이 내 마음을 씻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골고다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손길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세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의 근거되는 예수의 보혈을 흘려보내매 그 장면에서, 그 시각, 그 자리에서 작은 탐욕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옷 한 조각에 뺏겨버렸던 바로 그 병사가 납니다라고 우리 자신을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누구에게만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걸까요?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사람. 우리 앞에 놓여있는 밥 한 그릇도 비록 초라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밥 한 그릇에 담겨져 있는 손길을 볼 줄 아는 사람은 가볍게 밥 한 그릇을 대할 수 없음처럼 우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제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 골고다 언덕 위에 친히 십자가를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보기 원합니다. 고백할 때 바로 우리 자신이 골고다인 것을, 우리 자신이 그 병사인 것을 헤아리게 만드는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안에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는 반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비관하지 마십시다. 낙심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대장간에서 외치는 그 망치질에, 그 망치에 반드시 그 끝은 대장장이가 붙들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주어지는 환경의 그 끝에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비관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것을 듣는 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저 보여지는 빌라도와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곳에서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유대인의 참 왕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제표를 통해서 볼 줄 알고 들을 줄 아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악으로 악을 이기려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곧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하는 그러한 결단과 용기와 도전들이 주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은 그 손에 우리를 의탁하며 살아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의탁합니까? 지식에? 돈에? 아니면 여러분의 경험과 타고난 재능에 우리를 의탁하나요? 아니요.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학생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들은 일평생 동안 그런 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손에 나를 의탁하리라.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리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죄패에도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던 그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손이 깊이 임하여 있는데, 하나님이여, 내가 이제 그 손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도록, 피곤하지 않도록, 내가 악의 편에 서지 않도록 철저히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손에 나를 의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